저희 찬양 조금 생소하지만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것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우리의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이런 가사를 담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저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함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저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우리 한 사람의 삶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지라도 우리 한 사람의 삶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말 세상이 암흑으로 물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다시 안 좋아지고, 조금 괜찮나 싶었더니 다시 안 좋아지고, 매일의 일터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세계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세계에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언클리어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선하신 목자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과 같이 길 걸어가는 아버지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 기쁘고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감사 인도하시고 강조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붙여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담을 모두 오셨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양 우리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미국 땅이 그리고 전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하게 바이러스가 물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을 펼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하나님만이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참평화와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사모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볼게요.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 또 안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들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안전거리 지켜주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예배도에도 여러분들 불편하지만 마스크 꼭 착용해서 예배 드리시고, 또 수시로 여러분들 손 깨끗이 닦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일이 이제 30일, 6월 30일 우리 기쁨이 김성현 자매 생일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이 우리 예나 자매 생일이더라고요. 우리 축하하십시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 여러분들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릴까요?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한 가지 광고를 제가 빼먹었네요. 광고라기보다는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 주의자매 그동안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건강한 모습 보니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치료받느라고 고생하셨고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감사하고요. 잘 치료해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 마음 문 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왔사오니 은혜 주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소망이고 생명임을 깨달았사오니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종원 감춰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1절로부터 57절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1절로부터 16절까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기록들을 또 나누고 있고요. 17절로부터 27절까지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28절로부터 44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45절로부터 끝까지 57절까지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그 내용이 11장 전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11장 1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믿음은 기다림,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것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km, 1.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가깝죠.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이 베다니에 들려서 이 오늘 주인공인 나사로, 그리고 또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에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교제를 하고 이 집에서 말씀도 나누고 묵으시고 그랬었던 것이 이게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던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도 보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을, 이 자매들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나 보니까 이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특별히 따랐어요.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가 이 향유를, 보통 이것이 시집 가기 위해서 여인들이 지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털로 예수님께 흐르는, 그 예수님 발에 흐르는 그 향유를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랬나 보다. 그죠? 네, 그랬나 보다. 네,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존경이고 대단한 섬김이에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지켜 청종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제자들 대접하려고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래서 열심히 대접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귀하다 여기시고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매들이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급히 찾았던 거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속히 와주세요.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는 어떤 것보다 더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전가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뭐예요? 소경 안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안 보이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줘요. 어디 가세요?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와라 해서 그가 밝히 보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안 보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물어봤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 그런 게 있었어요. 죄 때문에 어떤 병이 온다고,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무슨 소리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꼭 그 다음에 뭐예요?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든 것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우리 본문에서 안 읽었지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하잖아요. 급하게 달려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두 자매는 정말 예수님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갈급해요. 얼마나 지금 급해요. 다급해요. 마음 조아리고 아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예수님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틀을 더 계셔요. 그곳에. 그 소식을 듣고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 다 계획이 있으셔요. 11절에 보니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렇게 하셔요.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하게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44절 속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단어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17절로부터 20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장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었다.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의 모습은 아직 뭐예요? 죽지 않았을 때, 그죠? 아직까지, 그죠?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라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지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뭡니까?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두 자매는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러 갔는데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집에 그냥 있어요. 집에 그냥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 속에서 마리아가 뭐예요? 속이 많이 상해요. 마리아가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아마 자기네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불이 되게 달려올 줄 알았나 봐요. 아마 보통 때 갔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어요. 예수님께 실망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원망스러운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 원망 섞인 표현이에요.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 때문은 아니지만 예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속히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속히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내게 내 시간이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해요. 오빠가 죽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줄 알아요. 믿고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급히 오시기를.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두 자매의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과 시간은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지금 당장인데 예수님은 이틀 후예요. 나흘이 지난 다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간 계획, 사람의 시간 계획과 완전히 다르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믿음이란 인내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씀 몇 곳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다음 말씀 보실래요? 야고보서. 내가 너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임했을 때 뭐라고 먼저 부탁합니까? 기쁘게 여겨라.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것이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얼마예요?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우리가 시간 때문에 우리가 날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서 팔딱팔딱 뛰는데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세요.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40년이 지나야 가나안이 열려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떠나가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는데요. 신명기 8장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부터인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죠. 4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가 광야길 걷는 게요. 광야에서 사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예?
광야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듣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것을 미리 배워야 돼요. 그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나아지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셨어요? 25년 지나서 자식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필요했어요. 요셉도 그 엄청난 애굽에 가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날들을 살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윗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당장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죽음의 세월을, 그 죽음의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뜻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믿음은 솔직할 때, 자신을 인정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 그 22절로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자매의 믿음과 확신을,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이 두 자매의 믿음이 대단해요. 예수님의 능력 많으심을 믿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고요, 죽을 병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안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예수님만 오시면 낫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길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도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마르다가 고백한 내용은요,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기대가 커요. 인간적인 기대가 커요.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과 인간적인 기대는 다른 것이에요. 성경 속에 보면요,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또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믿음의 자세가 달라요.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와 그 정말 간절함으로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표현도 달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뭐예요? 믿고 먼저 떠난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그랬어요.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마르다의 말은 맞지만 틀렸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뭐가요? 지금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부활의 주인이세요. 생명이세요. 지금 주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고백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현실의 믿음이 없고 나중에 어떤 고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만. 주님이 함께 있는데 뭔 염려가 있고 뭔 걱정이 있고, 주님이 함께 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무슨 옛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만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고백적인 것만 드리고 있어요. 현실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고백은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달라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고백은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을 알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알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 알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잘 못 알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곤란한 것은 뭐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믿으면 솔직할 때, 정직할 때 능력이 있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모른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네, 체면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죠? 어린 사람에게도, 또는 뭐 이렇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는 뭐 일터에서도, 또는 뭐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모르면서도 뭐예요? 아는 척 하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알려달라고 얘기해야죠. 여러분들이요, 말씀은 듣고 먹고 해야 돼요.
말씀은 듣고 먹고 읽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석하고 분해하고 판단하고 끄집어내고,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저것은 저렇게 잘못됐고, 이건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거는 뭐적으로 쩍쩍쩍.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뭘 못해요? 아멘을 못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왜? 분석하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깨달아져야만이 믿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해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것을 만들어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은 읽는다고 묵상 아닙니다. 생각만 한다고 묵상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말씀 묵상이 완전한 거예요. 뭐냐면요, 왜 이 동물들이요,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새김질 한다 그러잖아요. 먹었던 것을 끄집어내 갖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예,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왜 삶의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 묵상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아집이 너무 크게 작용하니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해도요, 내 생각, 내 아집대로 하니까 뭐예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듣기는 듣는데, 그게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씀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따로 노니까요. 말씀은 열심히 읽어요. 말씀은 열심히 들어요. 말씀은 그래도 사모해요. 그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나의 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큰 복이 없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 말씀을 알려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죠. 말씀을 모르면 세상 지식, 경험, 연륜 갖다 붙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세상 것을 가져와요. 교회 안에는 세상 것 가져올 거 없어요. 교회 안에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 것 가져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끄러워져요. 문제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잘 알죠?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정말 안다면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화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변하고요, 가족이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고요, 이웃이 변하고요, 그래서 사회가 변하지요. 그런데요, 내 삶의 변화가 없고요, 생각, 말,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요,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읽으셔야죠. 말씀을 더 묵상하셔야죠.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말씀이 알면 삶이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았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내 말이 변화가 없다면, 내 행동이 변화가 없다면, 나의 생각이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모른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능력이다. 이러면 열매 많이 맺는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셔요. 그게 변화라는 거죠. 그게 삶의 변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들, 이게 교회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은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라는 것이지. 왜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교회예요.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크고 휘황찬란한 거 교회당, 교회 건물, 교회가 좋다? 아니에요. 건물이 좋다. 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건물이 좋다. 예. 크고 좋다. 멋있다. 교회는 누구?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만 필요해. 할렐루야. 예. 교회당에는 오만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교회에는 예수님 말씀만 필요해요. 예수님만 필요해요. 여기 다른 거 갖다 놓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해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말씀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리 우리가 체면이 상하고 자존심 구겨져도요,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네, 말씀을요. 가르쳐 주세요. 배우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모르는데도 안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무조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마다, 펼칠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모르면 주님께 매달립시다. 주님 나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확신이 넘치는 믿음, 대단한 믿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깨닫게 해달라고, 또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잘 모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광주에서 주의 얼굴 배우.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기.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살겠다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감사하여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소득 있게 하셔서 그 소득 가운데 10분의 1도 떼어드렸으니 주님 받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마음껏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믿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알고자 애쓰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믿음 갖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